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 읽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혹시 목사님 착각하고 설교 준비하셨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안 하셨어요? 일부 때는 어떤 분이 고개를 굉장히 크게 끄덕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착각하신 거라고 생각했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마태복음 1장 1절로 말씀을 준비하는 경우가 잘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이 과연 합당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준비했는데 정말 합당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착각한 것도 아니고요, 잘못 준비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에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올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됩니다. 아니, 신약성경은 전체가 바로 이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되고 족보로 시작되고 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 계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서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사실 되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다윗이 있었기에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이름 이면에 그들의 숨겨져 있는 약함과 그들의 죄악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렇게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들로부터 몇 대가 지나지 않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겪어야만 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부정되는 그런 시기를 겪어야 했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고난 없이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래도 고난 없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다면 아무런 고난 없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고 분명히 고난 가운데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받았던 야곱,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을 보면 에서와 야곱의 족보가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둘이 쌍둥이 형제잖아요. 요즘 새벽기도에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그 족보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비교돼서 나오는데요. 그 두 족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서의 집안이 더 잘난 집안이라는 겁니다. 에서의 집안은 그 이름마다 족장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성공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야곱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족보라고 나오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은, 그 가족의 이야기들은 사실 에서의 집안과 반대되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다툼을 벌이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족보에 한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유다, 여러분 유다는 어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유다는 그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이어서 나오는데 몇몇 여인들이 이 계보 속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순수 유대인의 혈통도 아닌 이방인이었으며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3절, 5절, 6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는 이야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다와 베레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습니다. 시작부터 막장이었다는 얘기죠. 또 라합은 어땠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성매매 여성이었습니다. 룻도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시어머니를 쫓아 가나안 땅으로 왔던 이방 여인. 그리고 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누굽니까? 다윗이 바세바 맞습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자신에게 충신이었던 그 사람을 오히려 전장에서 죽이게 만들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그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완전한 이런 죄악이 드러나는 이름 또는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하나하나 다 기억되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계보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어떤 족보처럼 보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그런 족보라 그러죠. 무슨 동물 족보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시죠? 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사실 유다에서 끝났어요. 유다가 며느리랑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부터 뭐 그 뒷얘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이분의 이 계보가, 이 족보가 사실은 숨길 만한 이야기가 더 많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부족한 모습,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싶어하지 아니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더 빛나게 붙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길 속에는 인간들의 죄악만이 가득했고 예수님이 오신 그 길에는 인간의 부족함만이 가득했노라고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굳이 사실 이거 기록 안 해도 됐을 텐데 왜 성령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를 감동시키시사 이렇게 어쩌면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을, 인간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대단한 인간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평탄하게 닦아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로 오신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보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은 그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 아브라함이 잘나거나 다윗이 잘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혈통이 뛰어나서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족보 속에 그 이름을 기록하며 이 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희망이 없던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자랑할 만한 능력이나 그들의 이름에는 기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름들을 지나 오직 그 자리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것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행이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구원받아 들어갈 그 나라를 너희의 잘남이나 너희의 이름값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노라고 달려들었던 모든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나라는 파헤쳐질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뜻에 그것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의 그 이름 속에서 악이 연속되어지고 그 인간들의 이름 속에서 연약함이 연속되어질 뿐이었지만, 그 불완전함이 연속되어질 뿐이었지만 인간들의 그 부족함이 드러나는 족보라 할지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천국을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 가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닫는 것이죠. 뭐 앞에 복잡한 얘기를 쭉 하더니 결국에는 은혜 두 글자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쉽사리 이 은혜라는 두 글자를 잊어버립니다. 언제 잊어버려요? 그래도 나는 좀 낫지. 그 계보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중에 그래도 나는 좀 남과 다르지, 나에게는 희망이 있었지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된 것, 그것은 우리의 소원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표를 정하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오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열심히 일하셨기에 이루어진 일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을 너희가 쟁취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신 분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뒤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우리의 믿음이 커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작동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드리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먼저 없었다면, 하나님의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목표하시어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마음먹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기는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우리요. 근데 우리의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단 우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가져야 한다. 우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충족시킬 때에야 그들을 우리라 불러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임마누엘의 뜻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 속으로 그 어둠 속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찢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공고한 생애 고빗길을 넘어가고 있을 때 가까웠던 사람들조차 우리로부터 등 돌려서 우리가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도대체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서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자포자기하여 두려움 속에서 우울감 속에서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오늘을 살고 있던 그때에 주님은 그 시간 속으로 그 실패한 이름들 속으로 그 죄악된 이름들 속으로 연약한 이름들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 구원받고 싶어? 너희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싶어? 그럼 이거 다 지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을,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았다는 것을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자랑할 것 없는 타락한 모습 속에서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계십니까?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는 유럽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아주 팽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낙관주의와 인간 중심적 신학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 여러분 좋은 말이죠.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 스스로가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 없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그것을 말했습니다. 전 낙관주의,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신학을 했던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복잡하지만 그냥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 더 이상 요즘은 자유주의 신학이 자리를 잡을 곳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1960년대 당시 한 신학계를 이끌었던 거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사람인데요. 그 낙관주의와 인간 중심적 신학의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를 끊임없이 외쳤던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로마서 강해는 그래서 어떻게 불렸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던져진 폭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책 한 권을 썼는데 이 사람이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던져진 폭탄이라는 놀라운 평가를 받았었죠. 근데 이 사람이 1961년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칼바르트라는 이분이 196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961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에는 이제 아마 거의 그 강의를 하기에는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마지막 때를 보내고 계셨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수업에 그 신학교의 학장까지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학대 학장이 시카고 대학 학장이 그 수업에 참여해서 그 수업이 다 끝난 그 순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만 던지겠다고 했다고 해요.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얻은 그 수많은 신학적 통찰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을 신학의 거장이라고 불려왔던 그에게 당신이 신학을 해오면서 당신의 삶에서 신학적 통찰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제 그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질문 아닙니까? 들어야만 하는, 우리가 꼭 들으면 좋을 말을 분명히 해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다 펜을 들고 정말 또렷한 눈으로 그 칼바르트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빠져있던 칼바르트가 단 한 문장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얻은 신학적 통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을 쌓아왔던 그런 신학의 결론이었다라고 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배운 것, 그것은 그가 어떤 존재이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성경이 끊임없이 그에게 말해준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은 그저 그를 사랑하고 계셨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며 우리 삶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특별히 감사주일이니 이렇게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가장 소중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게 해주시는 것으로 감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로또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렇게 성경에다가 복권 이렇게 꼽아놓고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신다는 분 제가 들어봤어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기독교인이 로또 사도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뭐 저한테 물어보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는 답하셔야 돼요. 뭐냐면 로또를 정말 당첨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더 이상 안 구해도 되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삶,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또는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하나님 안 찾아도 되는 삶은 오히려 우리가 구하면서 그게 이루어질 때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다 이해되시죠? 예, 다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였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놓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내리시는 비로는 부족하니 이 웅덩이를 채울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습니까? 애굽이 더 좋은데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사실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걱정 없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아도 될 만큼 걱정거리가 없어서, 하나님께 더 이상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아도 내 손에 충분한 것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우리 쉽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도 되지 않게 바라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진짜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진짜 감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왜 그 계보 속에서 그 죄로 더럽혀진 그 이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바로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는 죄와 허물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그 구원의 은혜도 사실 우리가 한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만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끝자락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바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절망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감사하지 않고 그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것은 삶의 한 귀퉁이에 그냥 잠시 묻어두고 다른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을 구하며 그것들이 진짜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손을 그렇게 채워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은 어느새 사라지고 하나님 없어도 편하게 살 수 있게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정말 희망이 없었군요. 절망적인 존재였군요. 예수님 나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이 더러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던 그 족보처럼 그냥 나는 끝나버릴 죄된 인생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던 그런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졌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열며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너희가 자랑할 만한 이름을 아무리 대봐, 너희 역사 속에 있는 그 누구의 이름을 대봐, 너희는 어떤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그 절망의 끝에 이렇게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감사의 제목을 한번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감사거리 하나씩 다 생각해 보셨나요? 감사할 게 많던가요? 어떠세요? 저희도 내년에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감사일기장 만들어서 감사일기 쓰고 감사 제목 적고 발표하고 간증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어떠세요? 네? 오, 좋아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은
네, 집사님 노트는 우선 사둘게요. 내년을 준비해서.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거기에 무엇을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도덕성이나 거룩함,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면 가장 먼저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죄와 허물의 연속이 우리의 역사일 뿐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이 족보와 비슷하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잖아요. 깨끗하셨어요? 오래간만에 이 얘기를 또 제가 꺼내게 되네요. 저만 나쁜 놈입니다. 이런 얘기 참 한동안 안 했었는데 오래간만에 또 이럴 때 한번 꺼내줘야죠. 우리 인생도 이 족보와 비슷합니다. 모두가 이미 넘어질 만큼 넘어져봤고 깨질 만큼 깨져봤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부족함 속에서 살고 있고 그 부족함 속에서 허덕이며 내 스스로 구원에 다다를 수 있을까? 어떨 때는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 인간의 희망을 찾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희망은 분명히 끊겨져 있음에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어둠이 깊었던 때 항상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고난을 느꼈던 그때에, 여러분이 가장 외로웠던 그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자리에 함께하며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어두운 이 세상의 길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찬송과 기쁨으로 오늘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것으로 한 주간 감사하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으로 감사하노라 고백하며 한 주간 살아가셨죠? 시편 43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기에 우리의 한계 지어진 상황 속에서 이런 탄식이 흘러나오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을 두고 다시 주 앞으로 나아가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추고 싶거나 외면하고 싶은 절망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일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의 가장 깊은 시면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첫 목회지 얘기를 항상 많이 합니다. 첫 목회지는 항상 저에게 특별했다고. 물론 저에게 가장 특별한 목회지는 오늘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네, 가장 특별합니다. 근데 그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달랐냐면 그냥 왠지 힘들었어요.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때에 지방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홍준 목사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 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가만히, 제가 봤을 때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잖아. 예수님이 너 사랑하잖아. 그럼 됐지 않았어? 너 그래서 목회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피곤하시죠? 오늘 밤새고 오신 우리 집사님, 밤새 떡 만들다가 밤새고 예배 오신 집사님 왜 오셨어요? 집사님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맞죠?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가장 어둠의 심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아무리 더럽혀지고 우리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어둠의 자리, 그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족보처럼 자신을 들여다보면, 또 우리의 노력 들여다보면 실패와 절망뿐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정말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저는 능히 다시 일어나서 이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뭘 내주셨지?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감사하는, 그분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내 인생을 다 돌아보아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